네, 요즘에 날씨를 보면은 완전한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추위가 지나가고 봄이 이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교회 오시는 길에 보셨겠지만 꽃들이 너무 이쁘고 벚꽃은 특히 그 나무에 눈이 달려 있는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꽃 구경의 유혹을 피하시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기두 장로님이 지난 금요일에 날마다 하면서 그 아름다운 날씨를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침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텐니다. 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일은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만물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며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의 큰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빌립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빌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것 같았으나 빌립은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사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러나 빌립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던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성경은 큰 능력이 나타나더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되고 고침을 받고 또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샘솟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유명 인사가 이제 된 것입니다. 빌립의 사역을 통해 곳곳마다 사방에서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라 하는 광야길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은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27절에 즉시로 일어나 박해가 있는 예루살렘을 지나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또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야 그 도망자와 같던 나의 부끄러움이 씻어지고 이제야 내 자존심이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전혀 없습니다. 빌립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옳더라 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광야를 향해 걸어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이 말씀대로 광야에 가보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에티오피아 네시에 대해 꽤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단어 안에는 검은 피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자마자 보기만 해도 겉으로 보기에 흑인,
이방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티오피아 간다게 하는데, 간다게는 그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의 바로 파라오, 또 로마의 가이샤르라고 하듯이 에티오피아 왕의 칭호를 간다게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기획재정부 장관 하면 그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장관 중에서 서열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열로 따지자면 대통령, 총리, 그 다음에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장관 대우가 아니라 총리급 대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국고를 맡았다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엄청난 신임을 받고 큰 권력을 가진 그 나라의 모든 파워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였다라는 것이 뭡니다. 그래서 그가 내시였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시였습니다. 애방의 차원, 이상한 관계가 전혀 없게 하려고 내시가 고위직의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내시 중에는 선천적으로 혹은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었지만 성공을 위해 스스로 내시가 된, 고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의학 수준을 생각을 하면 내시가 된다라는 것은 생명을 건다라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내시가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출세와 성공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목숨도 걸었던 사람, 그리고 결국 성공하여 모든 권력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만족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신 스스로도 에티오피아 내시 역시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자신의 모든 그 욕망을 채울 수 있을 거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생명을 걸고 열심히 성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던 그 성공의 자리에 서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힘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모든 것을 가지면 이제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 욕망은 끝이 없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는지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에서 에티오피아를 찍고 예루살렘을 딱 찍으니까 거리가 4,100km가 좀 넘게 나옵니다.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하면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도 나와요. 1분도 안 쉬고 걸어서 926시간이 걸립니다. 1분도 안 쉬고 한숨도 안 자고 걸어서 쭉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거의 40일이 걸립니다. 그 안에는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시간도 더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그곳을 들렸다 오려면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한 나라의 고위 공무원이, 고위직을 맡은 사람이, 그것도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이렇게 긴 시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여왕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여왕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꼭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으려면 웬만한 신임과 또 권력이
또 두터운 관계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그만큼 간절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자신의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노력으로 이룬 그 성공보다 그것을 잃어버릴지도 몰라도 긴 시간 자리를 비워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흑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이 내시였습니다. 성기능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불구자, 성경에서는 번역이 오래되어서 고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자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표준어더라고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 이방인과 고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왔으나 성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함으로 예루살렘을 왔던 그는 아무런 소득이 없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보내셔서 신기한 타이밍 속에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광야길에서 빌립이 만나려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50km가 좀 넘습니다.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출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간절함을 품고 예루살렘에 왔으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 실망하고 있을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령 그가 눈앞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실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쉬지 않고 그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룻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 룻에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시고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도 비슷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더서 6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왠지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우연히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역대 일기에 보니까 모르드게의 공이 적혀 있는 겁니다. 아,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구나. 그러면 누가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푼 적이 있느냐? 물었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큰 상을 베풀고자 사람을 부르는데 마침, 에스더서에서도 마침이라고 나와요.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서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만의 그 속사정을 모르는 왕은 하만에게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밤중에 잠이 오지 않아 우연히 역대일기를 읽은 그 왕이 마침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왔던 하만에게 큰 상을 내리게 하여 모르드게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연히, 그리고 마침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신비한 타이밍 속에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생각에는 우연 같다고 여기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꽃 구경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나온 간절히 예배하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기한 타이밍에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가보니까 마침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차에 올라가 보니까 이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성경과 좀 다른 이유는 우리는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읽고 있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우리도 잘 알듯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살당할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5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것이고 또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에 알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토록 원했던 이방인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내시도 고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하고 간절히 찾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내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어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절대로 꺾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율법이 필요하다고 그랬느냐?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일을 지금 빌립이 에티오피아에게 율법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는가
라는 사실을 확신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죄님이 훨씬 큰 분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아들을 내어주어 내가 용서했다, 그 죄를 대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죄님이 더 커요. 나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하고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못 살게 만드는 죄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2부 때는 양심들이 막 살아나나 봐요. 여러분, 죄님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죄라고 보지 않으시고 연약함으로 여기시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죄님보다 훨씬 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납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죄님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심이 믿어져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연약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내가 도울 테니 나에게 오라. 내가 그 연약함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너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리라.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숨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힘이 들고 연약하면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큰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과 함께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95살이 되는 해에 외국어 공부를 새롭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95세에 외국어 공부를 새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목사님께서 70세에 목회를 은퇴하시면서 자신의 삶이 전부 은퇴하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사역도 내려놨지만 여건도 자신의 상황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삶도 은퇴한 것 같이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25년을 더 사신 거예요. 그래서 95세가 되셨습니다. 25년을 살고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시더랍니다. 70세 때 은퇴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지 않고 끝나버렸다라고 여기지 않고 무언가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을 했으면 95세가 되었을 때
내가 뭐라도 이루고 있을 텐데 25년의 세월이 허송세월한 것 같아 너무나 후회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95세가 된 해에 새로운 외국어 공부를 내가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10년을 더 살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만약에 10년 뒤에 95세 때에 그때는 진짜 다 끝나버렸겠지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후회를 할 것 같아. 아니, 지금이라도 내가 외국어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떠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삶을 감당하고 삶의 자리에 말씀대로 빌립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